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또 이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질문을 던지고 시작했었죠. 네,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어떨 것 같으시냐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찬양대석에서 한 어르신께서 싫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명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 역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천국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곳은 정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네, 이 땅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질병과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더 이상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약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관절염도 없고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도 안 먹어도 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는 여러분이 평생 그리워했던 사랑하는 가족들, 또 먼저 떠나보낸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웃고 떠들며 지낼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요. 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 쌓여 있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전쟁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고 경제적인 걱정도 전혀 없는 완벽한 낙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딱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조건이긴 하지만 네, 가정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단 하나, 네,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는 그 낙원에서 영원히 만족하며 사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만들어낸 질문이 아니고요. 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이 복음이다, God is Gospel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네, 이 질문을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아픔이 없고 가족이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지, 나는 거기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답한다면 아마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매우 심각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만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아픔을 없애고 내 안락함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성탄절 날 산타클로스에게 선물만 받으면 산타는 있든 없든 상관없어 하는 철없는 아이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해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송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인인 우리를 좋은 분이신 하나님 그분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3편의 다윗의 고백은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황폐한 광야에서 그는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도록 비추시고 또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네, 시편 63편의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성경책에 보면 표제가 있죠. 표제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돼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유다 광야에 있었을까요? 네, 두 번이죠, 두 번. 네, 첫 번째는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에 있었고, 또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시편 63편의 배경을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자신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에서 쫓겨서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쫓겨간 그곳 광야에는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다윗은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여전히 찾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망한 신세가 돼버렸고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아마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궁에서 내쫓겨서 광야로 간 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내가 정말 내 몸을 바쳐서 사랑했던 그 아들이 반역하고 또 자신과 마음을 나누었던 충신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겠죠. 다윗은 지금 외적인 환경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63편, 이 시편 6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원수들이 여전히 있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왕좌를 돌려주십시오. 아니, 일단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담담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 때문에 굶주리고 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주를 앙모하지만 내 육체는 밥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육체의 필요보다 먼저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를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우상들을 찾아서 숭배했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필요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고백을 다윗이 평안할 때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감미로운 노래구나.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침에 부르면 참 좋은 그런 찬양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가장 절실하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유지할 그 먹을 것과 마실 것, 안식처보다도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주님 때문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은 잔치를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여기 애슐리에 가서 마음껏 먹고 만족하는 그런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리뉴얼한 쿠쿠에 가서 맛있게 먹고 만족한 것과 같이 내가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궁에서 수도 없이 누렸을 잔치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기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궁궐의 침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침대가 아닙니다. 광야예요. 광야에서의 침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밤은 기온이 낮아서 추울 뿐만 아니라 바위와 흙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편하게 잘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새벽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밤을 지새우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기가 막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깊이 묵상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지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다. 주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서 내가 즐겁게 부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아들의 반역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충신들이 대적들 편에 서고 배신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광야로 내쫓긴 신세가 된 겁니까? 얼마 전에 저랑 절친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3년 전에 이제 멀리 있는 중동 그 유럽에 있는 쪽에 선교를 나가셨는데 참 선교에 나가자마자 가정에 고난이 좀 많이 생겼어요.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에 들어섰거든요. 사모님이 이제 아프시고요. 자녀가 둘 있는데 둘 다 선교지에 나오고 나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선교사님 만난 것도 자녀 병원 때문에 시술을 받아야 돼서 시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잠시 한국에 나와 계셔서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란다라고 가르쳐 주셨대요. 그랬더니 그 사춘기에 들어선 따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네. 그래서 엄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동생도 아파? 하나님 너무 좋다. 네, 이렇게 반어법으로 그렇게 말을 해서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도 이 아이와 같은 외침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면 왜 내 삶 속에 이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나타난 현상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안전한 궁전에 있을 때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의 위협이 있고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이 이전에 성소에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다윗이 이전에 성소에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함께 볼까요?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뜬금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과거에 성소에서 했던 경험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평소에 예배 생활을 규칙적으로 잘했다, 우리말로 하면 주일 성수를 잘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압도적으로 보여주셨던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평안할 때 성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마음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지울 수 없는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것이죠. 그때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야의 황폐함도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지금 메마른 광야 가운데 있는 다윗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08년도에 군대 전역을 하고 1년 동안 학생 단기 선교로 시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선교지라는 특별한 상황에 가면, 그때 이제 선교지에 이렇게 나가서 1년 정도 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선교지라는 특별한 환경에 가면 저절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체험하게 될까?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땠을까요? 막상 중국의 시국에서 살았던 1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누렸던 은혜만큼, 딱 제 안에 쌓여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왔습니다. 환경이 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느슨하게 하지만 고난이 오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겠지. 나중에 상황이 되면 뜨겁게 믿겠지. 나에게도 어떤 계기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쏟아내는 시간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이 가득 차 있는 컵을 건드려야 물이 쏟아지듯이 평안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 고난의 때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훗날 어떤 광야를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은혜를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지금 내 영혼에 주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은혜를 지금 허락해 주십시오. 내일 말고 지금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다윗은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냅니다. 그 인자하심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죠. 상황만 보면 다윗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겼고 신하들도 충신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놓인 자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뭘 기억해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기억해냅니다. 헤세드 사랑이죠. 그 사랑의 이유는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내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 형편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고자 하시는 대상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사랑이요 이유가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았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이 66권을 통해 계시하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셨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태초로부터 예정하신 모든 신자들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읽었던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다윗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앞에 가서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책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무한한 자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도 다윗이 보였던 것과 같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사리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길도 열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도 좀 넉넉하게 채워주시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게 되었죠. 순교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였을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한 양처럼 주 예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 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하면서 영원을 바라봤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감격에 차서 고백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 안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이 거세졌을 무렵에 참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을 그 무렵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3편을 공중기도문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핍박으로 인한 정말 그야말로 황량한 광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인 압박으로 힘에 겨워 지쳐 있을 때 그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겠다라고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이 시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중에도 오로지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이 18세기의 찬송가 작곡가였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쿠퍼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찬송시를 작사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분의 찬송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에요. 네, PPT 있습니다. 띄워주시고요. 네, 윌리엄 쿠퍼의 인생은 참 기구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 쿠퍼는요, 6살이 되는 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윌리엄의 아버지는 10살 때 기숙학교를 보냈어요. 윌리엄을요. 그리고 18살까지 그 기숙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는 꽤 잘했지만 그 기숙학교에서 윌리엄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아이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인 학대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은 평생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때 했던 그 어떤 상담도 그리고 그 어떤 약도 윌리엄을 치료해주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할 때는 윌리엄 쿠퍼가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는 그때 처형장에 도착한 사형수 같은 큰 두려움에 압도되기도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죠. 그렇죠? 숨이 턱턱 막히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심리적 상태입니다. 신경쇠약으로 3차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고 결국에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에는 한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여자의 아버지가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사랑을 이루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는 정신병원에 있을 때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는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즉시로 나는 이 말씀을 믿을 힘을 얻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자 의의 태양에서 나오는 찬란한 광채가 나를 비추었다. 나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가 부족함이 없고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으며 그리스도가 이루신 칭의가 충만하고 완전함을 깨달았다. 한순간에 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 전능하신 팔이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나는 감사와 기쁨에 벅차 죽었을지도 모른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고 황홀한 기쁨으로 목이 메었다.
사랑과 경외감에 압도되어 조용한 경외심으로 하늘을 우러러 볼 뿐이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찬송의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4절입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윌리엄 쿠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도 시도했던, 사랑도 이루지 못한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게 없는데도 살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대요. 영어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날 구속하신 그 사랑은 내 인생의 주제다. 내 인생의 주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일 윌리엄 쿠퍼를 모르는 사람이 그의 일생을 돌아본다면 도대체 그에게 어떤 기쁨이 있겠으며 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쿠퍼는 그 기구한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발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찬송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윌리엄 쿠퍼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쿠퍼의 고백을 통해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수요 설교 때 제가 존 파이퍼의 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11절에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합니다. 1차적으로 이 왕은 다윗이겠지만 그 왕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왕은 대상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의 즐거움과 백성의 즐거움은 별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기쁨이요?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며 그분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형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실패와 절망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물이 없는 황폐한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의 목마름 뿐 아니라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듯한 영적인 갈증을 겪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시지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편안함과 안락함과 돈과 건강, 명예와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리 때문에 가장 황폐한 곳에 버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63편의 고백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성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가 있으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마시라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면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칠 것이며 그 빛은 우리를 또한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더 깊이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환경이 어찌하지 못하고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넘치는 즐거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도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더 깊이 발견해 가시는 은혜로운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